예,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본인이 말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에요. 네. 예, 우리 제이 목사님이 평범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괴물이라고 옛날부터 불렀고 목회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 궁금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와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것이 여기에 찾아온 중요한 이유고, 또 하나는 저와 같이 신학교 시절에 우리 박태환 목사님도 여기 계신데 이렇게 다 함께 다녔고 룸메이트를 했어요. 얼마 동안 룸메이트를. 그래서 제가 빚을 많이 졌어요. 제가 빚을 많이 하면 이렇게 저한테 밥을 많이 해줬어요. 네, 그리고 요리를 하는데 너무 잘하잖아요. 네, 밥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제가 빚을 지고 있다는 마음을 그때부터 느꼈는데, 한 가지는 그때부터 시작된 걱정이 지금도 끝나지 않은 것은 너무 밥을 잘하고 또 요리를 잘해서 저러면 장가가기 힘들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 예언이 적중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이렇게 독신으로 혼자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제가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뭘 하고 있는지 중보기도를 해서 빨리 목사님을 장가를 가시도록 이렇게 여러분이 해야 할 막중한 사명감을 제가 촉구하고 일깨우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목사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가 좋은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러면 just as you are. 아마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장가를 못 드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자, 옆에 뒤에 있는 분하고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를 하시죠.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 바다 건너 한국 땅에 우리 조국이라고 그러죠. 조국. 우리 조국이라는 사람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근데 바다 건너 우리 한국에서 살다 보면 요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평화롭게 통일되느냐, 전쟁 안 하고 평화 통일하느냐, 큰 과제잖아요. 근데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에 탈북하신 분들도 요즘은 많이 와 있고, 그래서 그분들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북녘 땅에서 오신 분들이 하고 같이 대화를 할 때 그 인사가 굉장히 정겹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네, 그분들은 그냥 우리처럼 반갑습니다, 평범하게 인사 안 하고 악센트가 뒤에 가서 붙죠. 네, 반갑습니다 그러는데 그게 이렇게 정스럽게 느껴져요. 네, 우리가 한국의 평화 통일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전후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요. 다 같이 시작. 네. 네, 드디어 이제 평화 통일의 서광이 비치는 것 같습니다. 네.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하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빠지지 않고 찾아가는 꼭 한 곳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한 관광지니까 다 찾아가죠. 베드로 대성당이란 말이죠. 근데 이 베드로 대성당은 또 바티칸 뮤지엄의 한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오래전에 거기서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1972년 5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젊은 청년이 이제 그 층계를 따라 이렇게 올라옵니다. 교회당으로 들어와요.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에 쭉 거기 미술 작품들이 교회 양쪽에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데, 맨 처음 오른쪽에 있는 비치되어 있는 작품이 아주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이에요. 피에타상이란 조각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을 이렇게 품에 안고 아주 비탄에 잠겨 있는 슬픔에
잠겨 있는 모습을 조각한 것이죠. 그걸 피에타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피에타상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거기에 있는 게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이고 또 좀처럼 미켈란젤로는 자기 작품에 사인을 남기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거기에 마리아의 옷자락에 자기의 이름을 사인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온 이 젊은 청년, 그 청년의 이름은 라즐로 토우스, T-O-T-H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었는데 본래 호주 국적을 가진 헝가리 출신의 젊은이였습니다. 그걸 쏘아보는 거예요. 작품을 한참 이렇게 쏘아보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망치를 꺼냈어요. 망치. 네. 지금은 이제 잘 이렇게 시큐리티가 잘 돼 있지만 옛날에 그런 시큐리티가 없을 때 망치를 꺼내갖고 찬참 쏘아보더니 가더니 그 마리아 상의 볼, 머리, 이마 이쪽을 막 깨기 시작한 거예요. 네.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약간의 병이 있었던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어쨌든 사고가 일어난 것을 알고 경비원들이 와서 그를 제지했을 때는 때가 늦었어요. 상당한 피해를, 파손을 입었단 말이죠. 네. 자, 이 굉장히 큰 사고예요. 인류의 위대한 작품이 훼손을 입은 것입니다. 훼손된 것입니다. 네. 그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지자 이 피에타상을, 이 작품을 아끼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었어요. 그 질문은 과연 피에타상이 다시 회복될 수가 있을 것인가? 오리지널 그대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가 있을까라는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가운데도 비슷한 질문을 갖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 내가 기대했던 어떤 인생이 있어요. 근데 그 인생에 도달하지 못한 채 내 인생은 어쩌면 깨어진 인생처럼 상처받고 파손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느꼈을 때 과연 내 인생이 내가 기대했던 모습 그대로 회복될 수가 있을까? 그런 질문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주전 BC 한 600년경이에요. 당시에 그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 유대 나라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 갈대아 혹은 바빌로니아라고 불리워지는데 이 바빌로니아 제국의 침략을 받고 있었어요. 침략을. 그 나라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제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나라가 망하면 내 사업도 비즈니스도 온전할 수가 없고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삶의 특권도 다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한 선지자, 유대 나라의 한 선지자, 그 선지자 이름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네, 저녁을 제대로 못 잡수신 분은 하박국보다는 호박국에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이름이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 엎드려 기도를 시작합니다. 바로 그 하박국의 기도가 하박국 3장입니다. 오늘 밤 저는 하박국 3장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 3장을 다 찾아보시고요. 하박국 3장 찾으신 분은 1절과 2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 2절. 또 친절하게 이렇게 스크린에 나오니까 뭐 읽으셔도 되고요. 성경 가져오신 분은 직접 성경에서 읽어보시고 다 같이 1절, 2절 시작.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소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소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거기까지요. 거기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부흥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쨌든 짤막한 사흘, 오늘 저녁, 내일 저녁, 주일, 사흘밖에 안 되지만 부흥회로 모였잖아요. 부흥. 네. 여기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어로 revive us, revive us. 우리를 부흥하게 하옵소서. revive us. 근데 우리는 부흥회 그러면 그냥
교인들이 적게 나왔다가 더 많이 나왔다. 그럼 부흥되었다. 이렇게 말을 쓰죠. 근데 사실 부흥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네. 영어 단어처럼 revive. 그러니까 re는 다시란 뜻이죠. again. vive는 살려낸다는 뜻이에요, 사실. 다시 살려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다시 살려주옵소서.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다시 살려주세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우리 가정 다시 살려주세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관계가 릴레이션십이 파괴되고 있단 말이죠.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이 부흥이. 그러니까 저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원래의 의미 가깝게 가장 가까운 단어를 찾을 수 있었다면 그 단어가 오히려 회복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회복. 한번 따라서 회복. 네, 오늘 밤은 회복의 밤이에요. 회복. 내일 밤은 제가 치유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다 같이 치유. 네,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 가지고 부족해요. 치유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주일날은 제가 축제의 시간, 어떻게 인생을 축제처럼 살 수가 있을까?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네,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밤은 주제가 뭐예요? 회복이에요. 부흥 혹은 다른 말로 회복. 부흥 혹은 회복. 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삶의 장이 많이 흔들렸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과연 내 인생 회복될 수가 있을까? 우리 가정 회복될 수가 있을까? 또 비즈니스가 흔들리는 분들은 우리의 비즈니스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는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잘하고 있지만 또 한국 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죠? 한국 교회, 이민 교회도 마찬가지고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한번 하나님이 기대하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될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회복을 원하십니까? 네. 회복을 기대하십니까? 네.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까? 이걸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서 배우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 자, 첫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의 긍휼. 네, mercy of God. 하나님의 긍휼. 오늘 본문에 그 단어가 맨 끝에 나오죠. 자, 우리 영어로 이렇게 쓰여 있는데 in wrath, 진노 가운데서 remember mercy 그랬어요. remember mercy. 그러니까 긍휼을 기억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외적의 침략을 받고 있어요. 유대 나라가 흔들리고 있어요. 네, 큰일 났단 말이죠. 위기예요. 그들은 위기에 직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박국 1장을 보시면요. 자, 하박국 1장. 자, 하박국 1장은 사실은 하박국의 기도는 1장부터 이미 시작되었어요. 네, 3장에 가서 아주 절정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하박국 1장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었는데, 자, 1장 2절에 이렇게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어느 때까지이리까? 네, 어느 때까지? How long? 언제까지 우리를 이런 아픔의 자리에, 어둠의 자리에 하나님 그대로 두시나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How long?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요. 1장 3절에요. 1장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선지자가 기도하기를 어찌하여 그랬어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근데 이 단어가 그 다음에 계속 반복돼요. 어찌하여. 영어로 why. 어째서 제가 지금 이런 힘든 일을 겪게 하시고 어째서 제가 이 아픈 일을 경험하게 하시며
어째서 why 보지 못할 것을 보게 하시고 당하지 못할 일을 당하게 하시며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그대로 계세요. why 이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3장에 온 거죠. 하박국 3장 본문에 와서 갑자기 튀어나온 단어가 진노라는 단어예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세요. 이 두 단어는 대조적이잖아요. 간추했을 때요. 진노, 긍휼 이 두 단어가 아주 대조적이에요. 왜 진노라는 단어를 떠올렸을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기도하며 생각하다가 하나님 어쩌면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참 방심했고 우리가 너무나 사치했고 우리가 너무나 방탕했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우리가 교만했어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그래서 또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막 전 세계 다니면서 어깨에 힘주고 또 약한 나라들 무시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 정신 차리라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일련의 어두운 사건들, 일련의 아픔의 사건들, 하나님이 진노의 채찍으로 우리를 일깨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그 진노를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그 진노를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진노 중에라도 긍휼만은 잊지 말아 주세요. In wrath, remember mercy. 진노 중에라도 긍휼만은 절대로 잊지 말아 주세요.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이제 떠올린 것입니다. 하나님 진노할 때 진노하시더라도 이거 계속 진노하지 마시고 이 진노를 거두시고 이 진노를 긍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예요. 진노 중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 저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성경에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속성을 갖고 계세요. 한 가지 속성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수많은 속성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긍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네, 성경의 기자들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저는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지 않다면 제이 목사님이 오늘까지 오실 수가 없었다고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을 해야죠. 네. 네. 긍휼, 이 하나님의 긍휼, mercy of God, 하나님의 긍휼. 근데 제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가장 빨리 응답되는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긍휼을 비는 기도예요. 긍휼. 복음서를, 가스프를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사복음서 읽다 보니까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와. 근데 공통점이 있어. 한 사건은 뭐냐면, 자, 앞을 보지 못하던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자, 그 소식을 듣고 바디메오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네. 자,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응답받았어요. 눈을 떴잖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사건 보세요. 자, 한센병 환자, 나 환자라고 그러죠. 한센병 환자 10명이 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성경 가끔 읽어보십니까? 제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나요? 네. 예수 선생님이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긍휼과 불쌍은 같은 거죠. 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혹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그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네, 다 10명의 나 환자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 돌아와 주님께 감사를 드렸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 응답됐어요. 또 하나, 자,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가 시작됩니다. 피할성 기도, 자기를 피하라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기도. 네, 바리새인의 피할성 기도가 시작되죠.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요. 이렇게. 근데 세리는 감히 그렇게 기도하지 못해요.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를 드렸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누구의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세리의 기도예요? 세리의 기도가 응답됐어요. 자, 이 세 가지 사건의, 복음서의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 그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 긍휼을 입도록, 하나님의 긍휼이 주어지도록, 또 이 긍휼을 원색적인 우리말로 말하면 뭐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응답이 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자 없는 양들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네. 네. 그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응답됐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 입었잖아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상처를 경험할 때,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해야 할 중요한 기도가 뭐예요? 긍휼을 비는 기도예요.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마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기도, 많이 알려진 기도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Lord's Prayer. 근데 주기도문 못지않게,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주기도문보다 더 많이 역사에서 사용되어 온 기도 하나가 있어요. 그 기도를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 기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Jesus Prayer. 사실은 주기도도 주님 자신이 필요한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예요. 그죠?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근데 예수 기도도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그 기도의 내용을 이 복음서에 나타난 이런 사건들을 중심으로 짤막하게 기도문으로 만들었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많이 안 하지만 전 세계 기독교에서 가장 오랜 역사 동안 그 기도를 해왔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주기도문보다 더 짧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저를 뭐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네. Son of God, Jesus Christ, a sinner, have mercy on me.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이 짤막한 기도가 위대한 중보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중보기도가.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내 남편 불쌍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간단해요. 또 내 아내가 힘든 일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 제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자식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뭐예요?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 뭐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오마니 아버지가 힘든 일을 경험할 때 뭐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려워요? 간단해요? 간단하잖아요. 얼마나 간단해요. 네. 저는 사실 이 기도를 제 아내에게 많이 배웠어요. 아내에게. 네. 처음에 딱 결혼하고 나니까 제 아내가 그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귀에 거슬렸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를 많이 해갖고, 당신은 혼자 있을 때 혼자 기도하는 건 상관없지만 교회 와서 너무 큰 소리로 하지 말라고. 왜요? 그래요.
아니 누가 들으면 당신 나를 얼마나 불쌍하게 보겠냐고. 예.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사람이 들어가. 아무개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무개 집사님을 왜 내 아내의 기도에 등장하지? 그것이 궁금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좀 그 집사님한테 제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목사 사모가 그거 가지고 뭐 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아내의 기도에 누군가가 등장하면 그때부터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아무개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아무개 권사님이 우리 마누라한테 스트레스 줬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가 밖에 나갔다가 이렇게 집으로 이제 아파트에 집으로 왔는데 안에서 두런두런 기도하는 아내의 기도 소리가 밖에까지 들려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또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나 들어봤더니 하나님 제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더라고. 네. 근데 지금은 그 기도가 저에게까지 전염되었어요. 네.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저도 조금 살아보니까 살 만큼은 살아보니까 이 땅에 불쌍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불쌍하지 않은 사람. 나는 저분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불쌍한지. 자,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지그시 한번 쳐다보세요. 소리는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지그시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눈을 잘 봐요. 눈이 인생의 창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던 모든 흔적이 눈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지그시 쳐다보세요. 말은 말고 쳐다만 봐, 그냥. 쳐다보셨으면 이제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따라서 하세요. 가만히 보니 진짜 불쌍하시네요. 네. 불쌍하지 않은 인생 아무도 없어요. 아멘? 네. 그래서 그 기도하면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냥 아주 강력한 그리고 급격한 속도로 주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사님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사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또 오늘 가만히 보니까 허리 여기 다 아프다고 뭘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뭘 감고 그랬어요. 저 속에. 갑옷을 입어서 그렇지. 만신창이야. 만신창이.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불쌍히 여기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늘 불쌍히 여기서 기도하죠, 사실. 우리 제 목사님처럼 긍휼이 풍성한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아프고 힘든 사람 보면 자기보다 남을 더 걱정하고, 그것이 지금까지 목회에 생존해 온 비결 같아요.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잘 이렇게 가슴에 안고. 맞아요? 틀려요? 맞네. 자,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짜 부흥, 진정한 부흥,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 다 같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 기도합시다. 자, 옆에 사람 쳐다보고 두 사람 이상씩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두 번째 키워드, 제가 첫 번째 키워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 두 번째 키워드를 드릴게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붙들어야 할 두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임재. Presence of God. 아니, 여러분의 목사님이 계속 영어를 써서 나 한국말 예배로 왔는데 그래서 영어를 나도 써야 하나 지금 많이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요.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하여 기뻐하십시다. 여러분이 정말 회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신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자, 하박국 3장, 이제 하박국의 기도가 이렇게 절정에 도달합니다. 절정에. 그게 17절이에요. 그리고 18절. 자, 17절과 18절을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verse 17 and 18. 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지금 역사적 배경이 유대 나라가 바빌로니아 강대국의 혹은 갈대아라고 불리워졌는데 바빌로니아의 침략을 지금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농사 제대로 짓겠어요? 자,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따겠습니까? 포도나무에 열매를 딸 수가 있을까요? 밭에 먹을 것이 제대로 남아 있을까요? 우리의 양이 있을까요? 외양간에 소가 남아날까요? 지금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러니까 내 손에 있던 모든 것이 하나씩 하나씩 떠나고 없어지고 내 삶의 마당이 황폐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뜻밖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속에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그 고백이 바로 18절이에요.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한다? 즐거워한다.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또 기뻐한다 그랬어요. 기뻐한다. 근데 무엇 때문에 기뻐해요? 하나님 때문에. 네, I will be joyful in God, my Savior. 그랬죠? 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지금 이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농사 짓고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무화과나무 열매, 포도나무 열매, 감람나무 소출, 이 올리브가 이 중동 지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더스트리, 산업이거든요. 밭에 먹을 것, 또 우리의 양이 얼마나 중요한 재산입니까? 또 외양간의 소,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없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없어지고 있는데 기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것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지만 많은 것을 손해보고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은 같이 계세요. 아직도 하나님은 같이 계세요. 아멘.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세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와 같이 있어요. 아멘. 네,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지만, 내가 많은 것을 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느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크리스마스 사건이잖아요.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천사가 별명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God is with us.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이에요. 마누,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안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공부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누구와 같은 분? 예수님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요구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세요. Show me God.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멘. 네.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살다 보면 손해볼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내 인생이 좀 깨질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만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독교 영성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마치 현대의 고전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책 하나가 있어요. 책. 이 책의 저자는 보통 로렌스 형제 이렇게 불리워집니다. 본명은 아니에요. 별명이었어요. 브로더 로렌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1600년대에 쓰여진 책인데 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읽어요. 그래서 현대의 고전이에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 하나님의 이 사람은 본래 이 책을 쓴 이 사람은 파리 근교의 수도원에서 이렇게 요리사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설교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부엌에서 이렇게 늘 요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이 사람이 쓴 일기 또 사람들과 주고받은 편지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이 책의 뒤편에는 부록이 있어, 부록. 네. 그 부록에는 뭐냐면 수도원 원장이 이 사람이 날마다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증언한 내용이 뒤에 가서 붙어 있어요. 거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로렌스 형제가 부엌에서 그릇을 닦을 때 보면 계속해서 그릇을 닦으면서 그는 중얼거리고 있다. 뭔가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기도하며 그릇을 닦는다. 하나님의 도움을 빌면서 깨끗이 닦는다. 자기의 듀티를, 의무를 다 완수한 다음에 그 부엌에서, 키친에서, 식당에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면 그는 홀로 남아 부엌이 성소인 양, 생추리인 양, 무릎을 꿇고 그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독대하며 기도한다. 그리고 식당에서 빠져나오는 로렌스 형제를 볼 때 종종 우리는 그의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를 본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느낌을 받는다. 그의 손을 잡으면서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 같은 착각을 느끼곤 했다. 그는 우리 중에 거하고 있었던 작은 예수였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삶.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이 책은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자, 책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 그럼 그런 책도 좀 읽어보시고 그래야죠. 네,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제 생애에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쳐준 책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재미있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 사적지를 많이 돌아다녀요. 기독교 사적지. 국내외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뭐 이런데 요르단 뭐 그리스. 네. 이스라엘은 제가 22번이나 갔다 왔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팀을 데리고 성도들 또 목사님들 지도자를 데리고 이렇게 갔다 와요. 그뿐 아니라 한국에도 여러분 국내에 제가 쭉 연구를 해보니까 100년 이상 된 교회 또 한국 땅에 처음 도착했던 120년, 130년 그런 한국 교회 역사 속에 한국에 좋은 영향을 끼쳤던 선교사님들의 발자취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 한국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찾은 것만 100군데가 넘어. 한국에 가시면 제발 그런 데 좀 가보세요. 네. 네. 가서 제가 인도에서 가보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그리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지 몰라요. 네. 그런 사적지, 거기 가면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제가 한 번은, 자, 이제 목사님들 모시고 어딜 갔냐면, 소록도를 갔어요. 여러분, 소록도 잘 아시죠? 네, 소록도. 소록도가 뭐예요? 나환자들의 촌이죠. 한센병 환자. 네. 거기 가시면 소록도 한복판에 소록도 중앙교회가 있어요. 중앙교회. 제가 여러분들 모시고 갔는데, 자, 거기에 한 전도사님이 저희를 웰컴하고 소록도의 역사를 간단히 설명해 주셔서 한 20, 30분 설명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앉아서 그분의 설명을 듣는 거예요. 소록도의 슬픈 역사, 버림받은 나환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서 오늘 소록도 가면 예뻐요. 그 섬이. 아름다워요. 굉장히. 그렇게 자, 버림받은 섬이 아름다운 섬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쫙 설명을 했어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하는 소리가 소록도의 진정한 비밀. 소록도가 변화된 비밀을 알려면 소록도만 가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꼭 지라도를 가셔야 합니다. 지라도를. 그러면서 제가 인솔자니까 앞에 있는 저를 보면서 목사님 지라도 같이 가시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분들 모시고 계속 시간표 짜갖고 계속 지금 옮겨 다니는데 곤란한 눈초리를 하고 있으니까 쓱 웃으시면서 에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지라도는 멀지 않아요. 지라도는 아주 가까워요. 지라도는 어디 있느냐면 하박국 3장 17절에 있어요. 그래요. 하박국 3장 17절. 자, 한번 하박국 3장 1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거기 있잖아요. 지라도 없을지라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나환자들이 뭐가 있어요? 건강 있나요? 건강 없어요. 우리가 가족이 있나요?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없어요. 우리가 돈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명예가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인기가 있나요? 없어요. 근데 돈이 없을지라도, 건강이 없을지라도, 인기가 없을지라도, 권력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을 배웠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찬양 악보를 하나 나눠줘요. 그 제목이 뭐냐면 지라도의 하나님, 지라도의 하나님, 지라도의 하나님. 없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두 번째 키워드.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자, 이제 마지막 절, 19절. 예, 마지막 절. 이 마지막 절만 하면 끝난다는 사실. 네. 이제 끝이 가까웠다는 사실. 이 또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제이 목사님은 얼마나 길게 설교하는지 잘 몰라요. 네. 하여튼 영어로 한국말로 정신이 없어. 나는 그 설교를 듣고 견디는 여러분들이 더 위대하게 보여. 자, 근데 마지막 날 뭐 주일날은 나보고 자기가 통역한대. 한국말로 하고 자기가 통역한대. 그래서 해보자 그랬습니다. 주일날은 가관일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네. 자, 19절 다 같이 읽어요.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하박국 3장은 기도로 시작해요. 그죠? 기도.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3장이 뭘로 끝내요? 노래로 끝내요. 노래. 기도에서 노래로. 근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신음 같은 기도. 아픔의 기도.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제가 당하나요? 하나님 얼마나 이 고통이 오랫동안 계속될까요? 신음 같은 기도예요. 아픔의 기도예요. 내 마지막은 찬양으로 끝나요. 노래로 끝나요. 아멘. 자, 노래하는 내용,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19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랬어요. The Lord is my strength. The Lord is my strength. 영어는 제2 모모 사람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혼자만 잘한다고 착각하는 것도 무서운 착각이죠. 네, The Lord is my strength. Strength. 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힘이시라. 그 다음에 보시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근데 영어 지금 써놨으니까 영어하고 비교하시면 우리말이 빼놓은 단어가 있어요. 중요한 거 빼놓았어요. He makes my feet like the feet of a deer. 그랬죠? He makes, he라는 단어가 빠졌어. he라는 단어가. 주어가 빠졌어요. 우리말 이 문장에서는 가끔씩 주어가 강조가 안 돼요. 주어를 빼먹어요. 근데 주어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원문 그대로 영어로 번역하려면 뭐가 돼야 돼?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가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보세요. He makes, 그 다음에 He enables me to go on. He란 단어가 강조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영어와 비교해보면 재밌어, 사실은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 다 빠져있단 말이죠.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가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마지막에 강조된 것이 뭐예요? 그분이에요. 그가 나의 힘이 되셔서 어떻게 하냐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그가 나를 저의 높은 곳에 다시 한번 세워주실 것이고 그가 그의 능력으로 이 말이에요. 그의 능력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His strength is my strength. His power is my power. 네,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power of God, power of God. 그러니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붙들어야 할 세 가지 키워드.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Mercy of God, 하나님의 긍휼. 두 번째는 Presence of God, Presence, 하나님의 임재. 세 번째는 Power of God, 혹은 뭐 Strength of God, 아무래도 좋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의 발을, 그분이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며. 한 성경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박국 1장을 연구하면서 하박국 1장은 깊고 어두운 골짜기다. 자, 깊고 어두운 골짜기에 사슴 한 마리가 갑자기 위험을 느껴요.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려고 한다. 이 사슴이 바들바들 떨면서 그의 입에서 토해내는 신음, 그 신음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런 어두운 골짜기에 가게 하시나요? 하나님 어찌해서 나로 하여금 이런 아픔을 당하게 하시나요? 어느 때까지 얼마나 이 아픔, 이 고통, 이 눈물을 제가 견뎌야 하나요? How long? Why? Why?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시나요? 사슴의 신음소리.
그런데 다음 순간 사슴은 자기의 그 날렵한 발로, 다리로, 여러분 사슴 그러면 뭐가 제일 생각이 나요? 뿔, 네, 뿔. 또 사슴 그러면 또 생각나는 거. 네? 네, 점프하는 거. 혹시 인삼 녹용 생각나는 분 없어요? 옛날에 제가 멜랜드에서 목회할 때 우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잠깐 미국 방문하셔서 저도 효도 관광차 아버님 모시고 저 북쪽 보스턴 쪽으로 쭉 이렇게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올라가다 보면 위쪽으로 가다 보면 사슴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루레이 캐번 쪽으로 가다가 또 거기도 사슴 많이 나오잖아요. 길에 이렇게 사슴이 나오니까 우리 아버님이 하는 소리가 사슴 피 이러시더라고요. 사슴을 잡수고 싶은 생각이 나셨던 거예요. 근데 오늘 하박국이라는 이 선지자는 사슴의 발을 말합니다. 사슴의 발. 그 날렵한 발, 그 다리로 뛰기 시작해요. 그 어두운 골짜기에서 뛰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사슴이 어느새 뭐냐면 저 높은 곳에 올라섰어요. 우뚝 서서 조금 전까지 자기를 위협하고 있던 어두운 골짜기를 저 높은 언덕에서 내려다 보고 있는 모습을 연상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이 마지막 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이 놀라운 말씀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가 나를 나의 어떤 곳으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저 높은 곳으로 나를 다니게 하시리로다. 예. 마침내 나를 저 높은 곳에 세워주실 하나님. 그게 완전한 회복이죠. 완전한 회복. 이제 골짜기를 벗어나 어두운 곳을 벗어나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찬양하고 있는 사슴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나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복된 성도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성도의 모습,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저 높은 곳이 어떤 곳일까? 저 높은 곳. 네, 저 높은 곳. height 그래서 to go on the height. 저 높은 곳, 높은 곳. 제가 이 높은 곳이라는 것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시편이에요, 시편. 높은 곳에서. 근데 다 그 높은 곳은 뭐하고 관련하냐면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높은 곳에서.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요. The glory of God.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요. 그게 진짜 회복이에요. 진짜 회복.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 뭐 돈 조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조금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인생을 사는 것. 나는 그것이 인생의 최대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옛날에 가장 무서워했던 말이 있어요. 그 무서워했던 말은 조금 아까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서 떠나간다. 혹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 그 말을 이카봇 그랬어요. 이카봇. 한번 따라하세요. 이카봇. Glory of God departed from me.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떠나갔다. 이게 제일 무서워했어. 그 영광이 떠나갈까 봐. 지금은 나를 불쌍히 여겨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살고 있는데 그 영광이 떠나간다. 이카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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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엘리 제사장이 그 말을 하고 죽어요. 영광이 떠나갔다고. 이카봇. 다 같이 이카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근데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영광이 다시 돌아와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쉐키나 그래요. 쉐키나. 다 같이 쉐키나. 네. 미국 사람들은 쉐카이나 이래요. 쉐카이나.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쉐키나. 영광이 돌아온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때 나는 돈이 조금 없어도 좋은 거예요. 조금 이 세상에서 뭐 내 인기 없어도 상관없어. I don't care. I'm so happy. I'm so delighted. 나는 너무 기뻐요. 왜? 그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회복이 아닙니까? 나는 여러분 이런 회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이 설교를 마무리할 때가 가까웠는데 이 설교의 화두를 시작을 로마의 베드로 성당 바티칸 뮤지엄 안에 있는 피에타 상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죠? 자, 이 피에타 상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피에타 상이 이게 파손됐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때 바티칸 뮤지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예술 작품을 복원하는 유명한 사람 7사람을 선택해요. 7인 위원회가 형성이 돼요. 커미디가. 자, 이분들은 자천타천으로 전 세계적으로 예술품 복원과였어요. 자, 이제 어떻게 이 피에타 상을 오리지널 그대로 회복시킬 것인가? 오리지널 그대로. 네. 근데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재미나는 의견을 냈어요. 너무 서두르지 마자. 복원을 너무 충분히 시간을 갖자. 네. 시간을 가지면서 몇 가지 일을 하자. 우선 거기 다 이 파편처럼 다 흩어졌는데 모을 수 있는 거 다 모아보자. 근데 유명한 이 작품이 막 훼손되고 깨지니까 관광객들이 왔다가 어떤 관광객은 그 중에 그 조각을 in my pocket 해갖고 가져간 사람도 있어요. 신문에 광고도 냈습니다. 네. 그거 혹시 가져간 사람 있으면 다 돌려달라고 복원하겠다고. 진짜 한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플로리다에서 왔던 미국 관광객이 다시 돌려줬어요. 그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자, 그들이 작업실에서 자 어떻게 했냐면 한쪽에 깨어진 피에타, 여기 상처받은 피에타. 한쪽에는 원래 사진, 오리지널 피에타. 그 앞에서 이제 시간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왔다 가는 거예요. 깨어진 피에타, 오리지널 피에타. 그래서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오리지널 피에타가 충분히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가 이걸 복원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먼저 복원이 돼야 된다고. 이 오리지널 피에타가.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다녀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충분히 복원이 되면 그때 복원 작업을 시작하자. 5월 달에 깨졌거든요. 5월 달에 그 사건이랑 1972년 5월 21일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 10월까지 기다렸어요. 10월까지. 10월 초에 7사람이 서로 쳐다보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준비되지 않았어, 이제.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거려요. 시작하자고. 그래서 복원공사는 불과 한 달 조금 더 걸렸대요. 한 달, 열흘도 못 걸렸어요. 자, 이제 볼을 복원시키고 코를 복원시키고 이 다 깨졌으니까 이마를 복원시키고 제일 센시티브한 작업이 눈썹이었대요. 마리아의 눈썹. 그 눈썹을 아주 민감하게 다시 복원시키고 성공했습니다. 아주 놀랍게 성공했어요. 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가시면 자 베드로 대성당 가시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옛날하고 달라진 것이 유리관 속에 이렇게 보호되어 있어요. 잘 이렇게 보호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상처받았던 흔적 없이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면 이게 본래 피에타 상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아름답게 조각했구나. 미켈안젤로가. 근데 사실은 상처받았던 피에타예요. 과거에 상처받았던 피에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상처를 받고 힘든 인생을 살았어도 보세요. 사람의 힘으로 완벽한 회복이 가능했다면 이 작업가들 7명의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 믿으십니까? If God touched me and touched you,
We will be restored.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네. 근데 이런 회복이 이루어진 다음에, 일단 회복이 이루어진 다음에 아직도 우리에게 흔적이 남아 있어요. 많이 흔적들이. 그 흔적들이 치유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 흔적들이 다 치유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 흔적들은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가? 그건 내일 밤에 계속됩니다. To be continued. 오늘은 회복의 밤, 내일은 치유의 밤. 옛날에 영화 갈 때 보면 걸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옆에 분들에게 기대합시다. 또 치유의 밤에 만납시다. 이렇게 앞뒤에.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우리 찬송가 425장 한번, 425장 찬송가가 뭐냐면 조금 적게. 아니. 이게 옛날 찬송이 다른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조금 작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사는 제가 불러드릴게요.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조용히 기도하면서 불러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죄를 범했을 때 그 형상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이 깨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성령이 다시 일하기 시작하면 그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이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같이 조용히 불러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시작.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병들어 몸이 혹은 병들어 마음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밍, 조용히 하밍.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내 손을 주님의 손이 붙잡아 주시도록, 그래서 상처받은 내 마음, 깨어진 내 마음을 주님이 온전히 치료해 주시도록, 회복시켜 주시도록. 주님, 제가 아파요. 주님, 제가 힘들어요. 주님, 만져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저도 회복시켜 주시고, 제 가정도, 패밀리도 회복시켜 주시고, 제 비즈니스도 회복시켜 주시고, 제 인생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우리 한국교회도, 대한민국도 회복시켜 주시고요. 또 미국도 회복시켜 주시고, God heal not only Korea but also America. 하나님이 우리 민족, 미국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May God touch you. May the Spirit of God touch each one of us here.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 부르짖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올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